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5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 찬양대 24반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그 찬양 안에는 기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선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예배의 축소판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잘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 찬양하는 조직이 형성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죠. 다윗 시대 때 찬양대라는 것이 조직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찬양대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 그죠? 찬양팀, 중창단 이런 수준인데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성가대에 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주로 노래로 선포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기사 이적을 노래로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선견자라고 합니다. 선견자. 히브리어로 호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호제, 환상을 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계시를 노래로 풀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꼭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 보면 노아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그 이후로 쭉 보시면은 출애굽에서 장자를 10가지 기사 이적과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장자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말을 했죠. 드보라 역시 드보라도 나라를 구원한 다음에 사사기 5장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시로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다윗 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주로 하나님의 기사이적을 칭송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조직이 된 것은 찬양대라는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은 다윗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이 헤만, 아삽, 여두둔이죠. 이 세 사람을 찬양대 우두머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헤만, 아삽, 여두둔 이 사람들은 모두 그 앞에 수식어가 선견자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25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왕의 선견자.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에서는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35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말씀의 내용 없이 찬양하는 거는 노래방에서 찬양하는 거랑 노래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성전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찬양 자체가 죄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든지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걸 앞세우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핵심이지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에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찬양,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봉사와 헌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선구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예배드릴 때 찬양이라는 형식을 딱 갖추어 놨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또 찬양을 부르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임직식이나 이런 걸 할 때 올겐이나 이런 걸로 찬양 반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주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거룩한 그 임직식이나 장로장립이나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이다 라는 것을 찬양으로 함께 돕는 일이죠.
역대상 16장 4절, 역대상 16장 4절을 보시면 다윗이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라고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칭송하다라는 것은 칭송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자카르 어디서 나오죠? 신명기 32장 7절을 보시면 옛날에 기억하라 라고 했을 때 자카르라는 동사로 시작합니다. 자카르. 근데 그게 기억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상세히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사 이적을 행하셨는지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감사하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인데 손을 쭉 뻗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펴서 감사를 표시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고 찬양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물론 이런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찬양하다라는 단어는 하랄이라는 히브리어고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또 높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대상 1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히브리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대 조직에 대해서 제가 쭉 보니까는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사회자가 잘 읽어주셨는데 생소한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이름이 생소하다 보니까는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알 수가 없고 아주 그 모음을 앞에 붙이느냐 뒤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보면은 딱 저도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가 복잡하고 일단 한번 뒤로 확 기대게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맞추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인내심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설명이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는 크게 두 가지로 아시면 되겠더라고요. 역대상 15장과 역대상 25장 두 군데 찬양 조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인데 역대상 15장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다윗성에 메어 올리려고 했죠. 역대상 13장에서는 그걸 1차 이동에서 실패를 했어요. 1차 이동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훈련받은 다윗이 이제 15장에 와서는 제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시내산 언약에 기록된 그 법대로 법궤를 메어 올리는 그런 과정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려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먼저 불러 모으고 성결케 하고 찬양대 조직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맬 제사장들도 다시 세우고 이런 작업들을 먼저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15장에 찬양대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역대상 25장의 찬양대 조직은 23장부터 다윗의 유언이 시작이 되잖아요. 다윗이 이제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역대상 2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유언이 진행이 되는데 그 유언 속에서 나타난 게 찬양대 24반열의 조직이에요. 제대로 된 조직이죠, 이것은. 그래서 그 두 조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15장에서 나타난 찬양대 조직, 최초의 조직이죠. 찬양대로서는 최초의 조직이 역대상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준비한 그 천막으로 메어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15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15장 16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이 아카펠라처럼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수금, 재금, 비파, 온갖 현과 나팔들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금이라는 것은
요즘 악기로 보면 심벌즈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삽, 헤만, 여두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사람.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의 대표 레위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의 아들로 뻗어나가는 자손들이죠. 그렇게 봤을 때 아삽은 게르손 자손이에요. 게르손 자손이고 헤만은 고핫 자손 또는 그핫 자손이라고 하죠. 고핫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두둔은 에단이라는 이름으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라리 자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세 명의 아들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 세 명의 자손을 따라서 대표자를 한 명씩 세웠다. 이 사람들이 바로 재금을 치는 사람이에요. 시작할 때 쫙 크게 울리고 또 마지막에 쫙 울리고 중간중간에 포인트를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죠. 또 비파를 타서 소프라노, 여창에 맞춘 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창이 소프라노예요. 소프라노음을 도와주는 비파, 검은 거죠. 요즘 악기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금을 탄다라고 하는데 수금은 요즘 악기로 하프예요. 하프. 그래서 이 수금을 뜯어서 악신을 몰아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이미 수금을 아주 믿음으로 잘 타가지고 사울에게 임한 악신을 내쫓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18장 10절, 19장 9절 세 군데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현에 맞춰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22절을 보면은 그나냐라는 사람을 세워서 노래를 가르치게 만들었어요. 그나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도 세웠죠. 역대상 1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두 7사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린 다음에 다윗이 역대상 16장을 보면은 다시 한번 자기가 세워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릴 때 활용한 그 찬양대 조직을 다시 한번 다듬는 모습이 역대상 16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6장은 15장에 나타난 찬양대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인데 두목을 아삽으로 세웠죠. 최고 책임자를 아삽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파와 수금을 잡는 스가랴, 여이엘, 스미라문, 여이엘, 마띠디아, 엘리야, 분하야, 오베데돔, 여이엘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죠. 또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아삭과 더불어서 지도자였던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 재금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를 관리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뭔가 더 지휘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역대상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요셉 성대 설교를 해가지고 자꾸 요셉 입에 나오네요.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윗의 임종 직전에 찬양대 24반열이 재정비됐죠. 역대상 25장에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4,000명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재정비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역대상 25장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각 반열별로 이름을 쭉 나열을 하고 숫자까지도 기록하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3인의 지휘자를 세웠습니다. 3인의 지휘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삽, 헤만, 여두둔이었죠. 15장에서도 이 세 명이 재금을 잡으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겠는데 16장에서는 아삽만 세워놨죠. 근데 그것을 다시 세 명을 동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족보의 모습은 역대상 6장 31절부터 48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은 왕의 직속
찬양대 인원이 되겠습니다. 왕이 직접 관리하는 사람. 역대상 25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삽은 게르손의 자손 15대 손인데 그 어디서 일을 하게 되냐면 해만이 딱 중심에 있거든요. 해만의 우편에서 서서 찬양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역대상 6장 3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만은 고앗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앗의 아들 이스할이 있는데 이스할의 20대 손입니다. 그리고 이 자손은 해만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 요엘은 사무엘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나라에 분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 요엘의 아들 해만은 오히려 찬양의 지도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상 6장 33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두두는 무라리의 13대 손, 역대상 6장 44절부터 48절에 있는데 아까 아삽이 해만의 우편이라면 여두두는 해만의 좌편에 서서 찬양의 업무를 담당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삽, 해만, 여두두는 각각 시편에도 그 시가 실렸어요. 찬송하는 시가. 그래서 아삽의 시는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 총 12편의 시를 시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만의 시는 88편 1개, 그 다음에 여두둔의 시는 89편 역시 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3명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24명의 대표를 또 세우는 거예요. 족장의 대표. 그래서 아삽의 4명의 아들을 노래하는 자의 대표로 세웠어요. 그거가 25장 2절에 나타나 있죠. 또 여두둔의 계보를 따라서는 6명의 아들을 수금을 타면서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 세웠죠.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만에게서는 14명의 아들을 세웠어요. 근데 해만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죠? 왜냐하면 그 역대상 25장 4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이 해만의 14아들은 나팔을 잡는데 특별히 3딸까지 함께 해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겠다라는 기록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해만, 사무엘의 손자인데 14명이나 아들을 세우고 또 3딸도 반열을 주장하진 않지만은 함께 찬양대에서 일할 수 있는데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면을 봤을 때 사무엘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갔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노래로 만드는 모든 그런 교육받은 내용들이 너무 많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4아들, 여두둔의 6아들, 10명이죠? 거기다가 해만의 14아들 하면 24명이 딱 형성이 돼서 24반열의 대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각 반열마다 12명씩 뽑았어요. 각 반열마다 12명씩을 뽑았더니 24 곱하기 12 하니까 288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명의 지휘자 밑에 24명이 있는 것이고 24명 밑에 288명이 있는 거예요. 그 역대상 25장 7절부터 31절에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전체 인원이 4,00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명, 3명, 24명, 288명, 4,000명 이렇게 내려온다. 근데 이 288명은 하나님한테 찬송하기를 배워서 하나님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배우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라마드라는 단어를 쓰죠. 라마드는 배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르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본래 의미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게 있죠. 이 막대기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갖고 있는 지휘본 같은 거 선생님들이 막대기 하나씩 갖고 다니시죠. 물론 칠판에 이렇게 딱딱 하기도 하고 제가 선생님을 했던 시절에는 애들 손바닥도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라마드의 함축적인 의미가 되게 신기한데 동방에서 자극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막대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회초리 있잖아요. 회초리를 설명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라마드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했던 과거 사용했던 그런 회초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초리라는 것은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 훈육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288명의 사람들은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찬양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조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찬양대가 조직되어서 다윗이 하늘나라 입성한 다음에 어떻게 직무를 맡아왔는가, 이 찬양대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완성된 솔로몬 성전에 안치할 때 그때 찬양대가 동원이 됐어요. 역대하 5장 12절부터 13절이죠.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찬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죠. 그리고 여호사밧 시대 때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을 하려 나왔어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죠. 모압과 암몬이 전쟁을 하자라고 선전포를 하면서 나왔죠.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아주 아이들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얘기를 해줘. 너네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네들 앞서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싸워주시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역대상 20장 12절부터 22절 보시면은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시스 고개라는 고개를 넘어서 올라올 거다. 그리고 너네들이랑 마주치는 장소는 여루엘 들 이름이 여루엘인데 여루엘이라는 들에서 마주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장소에서 내가 그들을 다 물리쳐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서 있을 때 무질서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항우를 지어 서 있으라 이 말이죠.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만끽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군대로 열과 오를 맞춰서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우를 이루고 서서라는 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각자 자기 위치를 정하고 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서 있어야 되는 위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논의를 해요. 하나님이 항우를 지어서 서 있으라고 했는데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리를 찾고 위치에 맞춰서 제대로 서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을 백성들과 의논을 합니다. 21절에 나와 있죠. 근데 의논한 결과 이 여호사밧은 성가대, 찬양대가 오와 열을 지어서 맡은 바 위치에 서서 찬양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찬양을 하나님한테 올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소리 가운데 그 사람들을 패하시는 역사가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그 뜻을 위해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기도하면서 숙고하면서 실행해 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된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된 모습이 바로 찬양대에 찬양하는 모습이었다. 그 역사가 여호사밧 시대 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16일 동안 아주 급하게 성전의 낭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맞춰졌을 때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기 시작함과 동시에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역대하 29장 25절부터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안수부터 시작을 하죠. 안수하고 각을 뜨고 그걸 나눠서 태우고 그걸 마무리할 때까지 성가대가 계속 찬양을 불러요.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러나 그 긴 시간을 계속 찬양을 불렀다라는 것.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제사가 다 맞춰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 백성이 경배와 찬양을 돌렸다라는 말씀이 역대하 29장 29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성전을 성별시키고 또 하나님의 단과 백성들을 성별시키는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로 귀환 이후의 찬양대가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는 아니지만은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를 모델 삼아서 재정비한 찬양대가 되겠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의 찬양대. 포로 귀환 이후의 찬양대는 역대상 9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33절을 보면은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하면서 포로 귀환 이후에 레위인들을 모아서 제사장 반열도 세우고 레위인 반열도 세우는데 찬양대 반열도 세웠다라는 흔적이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의 방점을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고등부 교사로 21년을 교사로 17년 전도사로 4년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본 그 모습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세팅을 해놓으면 우아하게 등장해서 연습하고 우아하게 나가시고 나머지는 다 뭐 방송팀에 이렇게 치우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아니 그게 성경에 합법적으로 써있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먼저 확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막 이 말씀을 보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참 나쁜 생각이죠. 그거 제 신학이 틀리잖아요. 제 경험으로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상당히 나쁜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게 해결이 됐어요. 보니까는 그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식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었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문을 보니까는 포인트가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면 주야로 자기 식분에 골몰함으로 이게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공동번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들은 주야로 자기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당번이 아닐 때도 언제나 별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의미가 새롭죠. 그러니까는 보통 이게 반열은 돌아가면서 일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대 24반열은 무조건 자기가 당번이 아닐 때도 그 성전 옆에 골방에서 항상 찬송을 연구하고 연습하고 갈고 닦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랬다라는 거죠. 당번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당번이 아닐 때도 항상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니까는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골방의 거하여와 주야로 그 사이에 히브리어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키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키.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냐. 하루 24시간 전체를 하나님 찬양을 연구하는데 써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하루 24시간 전체를 하나님의 찬양을 연구하는 일에 쓰지 않으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건 죄란 얘기예요. 그래서 포로기한 이후의 찬양대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 9장 33절에 딱 한 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누구한테나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시스템이죠. 그 교회를 지키는 일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24시간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일, 거기에 골몰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월, 수, 목, 주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위한 생각, 교회를 위한 생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 그것에 골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의 틀이 한 번 더 빼지는 순간이었죠. 자, 그래서 포로기한 이후에 이 찬양대는 성전 재건이 시작됐을 때 전 지대가 먼저 딱 놓였죠. 성전 재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한 딱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왔잖아요. 오자마자 전 지대를 놨어요. 그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찬양을 함께 했다라는 거죠. 에스라 3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래서 다윗이 세웠던 24반열의 흔적을 좇아서 그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찬양을 옆에서 계속 불렀다라는 겁니다. 또 성벽이 나중에 또 재건이 됐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벽 재건 이후에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식을 할 때도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찬양이 얼마나 컸는지 그 현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난 멀리에서도 그 찬양 소리가 들렸다라고 느헤미야 12장 43절 마지막 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소리는 전 세계로 퍼뜨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찬양대 24반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구속사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속사적 의미는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신앙의 노력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부터 14절 보시면은 찬양할 때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할 때 제사장이 그 구름, 하나님이 임재했죠. 그 구름으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구름 때문에 받들어 서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임재를 하시는데 그것이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서는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또 우리가 준비 찬양 또 77대 대제사장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평강제일교에서 유권 제사장가 노래를 부르는 기관 우리밖에 없을 건데 아까 같이 부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77대 대제사장 노래를 목사, 전도사, 직원, 장로님들 또 아비가일 분야별로 다 모리아에 세워서 다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기도회하고 오면서 그런 대화를 선생님이랑 나눴는데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시작점이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룩하게 되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찬송의 구속사적 의미, 두 번째는 마지막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다. 이 의무와 책임이 왜 구속사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 중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찬송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죠. 또 이것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이라는 찬양대가 등장하죠. 최종적인 찬양대는 14만 4천이에요. 근데 그 14만 4천은 장로들과 생물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아마 배워서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연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또 시편 33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동번역에서는 옳은 사람의 찬양이라야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는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찬양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의 잣대가 정확하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의 잣대가 정확하게 서 있고 그 잣대에 따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올바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올바름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또 그렇게 찬양하라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3절 마지막 보면은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교히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세밀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지만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올바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소리로 올바르게 연주하라라는 얘기죠. 목소리로 연주하든 악기로 연주하든 올바름을 가지고 찬양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성도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나와 있고,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찬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 나타나 있죠. 이사야 4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신약 계시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울려 퍼져 나가는 새 노래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새 노래는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5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7인으로 봉한 책이 나오죠. 그것을 어린 양이 받아듭니다. 어린 양이 받아들고 그것을 어린 양이 그 책을 딱 취할 때 그 앞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책을 취하는 순간에 그거 자체가 찬송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죠.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으시는 게.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 인봉을 떼기 위해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죠. 저 어린 양이 우리를 피로 사셨고 또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나라와 제사장을 만들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구속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예언의 말씀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난 첫 번째 새노래. 두 번째 새노래는 14만 4천의 새노래죠. 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것은 사상이, 우리의 사상이 말씀의 사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상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에 대해서 어떤 소리냐? 2절에 나와 있죠. 2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 소리는 14만 4천이 노래하는 소리예요.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물소리라고 했을 때 그 소리, 뇌성 이럴 때 그 성도 소리라는 뜻이죠. 뇌성이라고 했을 때 그 성,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라고 했을 때 소리. 이 세 부분은 같은 헬라어를 써요. 프호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함축적 의미로 썼을 때 연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24만 4천이 하나님 말씀의 사상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것이 검은 타는 것과 같았다. 수금 타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14만 4천이 누구 앞에서 노래를 부르냐면은 5장에 보면은 좀 전에 살펴봤던 5장에 보면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 계신 장소잖아요. 하나님 앞과 노래를 가르쳐준 네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들 앞에서 그 배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 77대 대제사장 노래를 여자 전도사들을 데리고 원홍선생님께서 대구 산성교회를 가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구 산성교회에서 여자 전도사 앞에다 세워놓고 그 77대 대제사장가를 부르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아시지만 번개불 선교단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그때도 안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2부 예배 때 올라와서 쓰라고 하셔가지고 아 이거는 조만간 혼나겠다 생각해서 이제 77대 대제사장가 부를 때는 함께 하긴 했었는데 대구에서 부를 때 제가 이렇게 줄을 쭉 서는데 이쪽 끝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 오시는데 굳이 자리를 딱 틀어서 이쪽으로 오시더니 제 앞에 바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못했구나 해결했는데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게 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모르면 가사가 내 안에 없으면 부를 수가 없겠구나. 그죠? 그럼 당연히 그 나라 갈 수도 없겠구나. 그러면은 실컷 다윗을 통해서 이 찬양 20대 반년 찬양이 중요한 걸 우리한테 알려주셨는데 그거의 뜻을 우리가 마무리를 못 짓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대 24반년의 마지막 찬양대는 누굽니까? 14만 4천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찬송만큼은 하나님이 꼭 들으셔야겠다라는 거죠. 왜? 그건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100편 2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다, 아바드, 일하다 라는 거죠. 일하다, 아바드. 노래하면서 즐거운 외침이에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랬을 때 우리가 진짜 그 나라에 갔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항우를 지어서 그 앞에서 배운 말씀으로 체험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이루어낸 말씀으로 찬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공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찬양대 24단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과 또한 체험하게 하신 모든 생활 가운데 기사 이적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그런 신령한 찬양대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 뜰 때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저녁 때 온전한 결실이 되어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올려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런 찬양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그 찬양하는 모습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아버지께서 그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전진의 역사가 쉬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멈거림 없이 아버지 날마다 전진이 되어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런 찬양의 모습을 저희들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깨어있는 우리 어린이구역 성도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를 공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흥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버지께서 이 시기에 이루어야 되는 그런 구속의 사명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